사무엘상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수준으로 살라, 다른 수준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어제 설교 끝자락에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드렸어요. 유다 광야에서 썼던 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시편 63편을 읽어드렸는데, 제가 시편 63편 읽으면서 계속 시편 60편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후에 제보자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정합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서 썼던 시, 어제 설교와 관련되었던 시는 60편이 아니고 63편 말씀입니다. 혹시나 60편 묵상하신 분 계시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총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총기가 예전 같지 않고, 제가 성가대 칸타타 하면서 총 5곡을 했는데 한 곡 한 곡 정말 열심히 불렀거든요. 네 번째 곡을 격정적으로 끝내고 나서 순간 이게 다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악보 내려놓고 광고하려고, 축도하려고 움직였어요. 여러 사람이 보고 웃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총기가 쓸만한데 예전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본문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큰 위기를 넘기잖아요.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떠났던 사울, 다윗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전히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일이 마무리되고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사울이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엔게디 광야,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자 사울은 또 곧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그런 형태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그런데 이전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정예 부대를 데리고 갑니다. 인원이 3,000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 다윗의 사람들이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약 5배의 군사를 동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수부대를 데리고 가고 다윗의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군사를 동원한 것. 다윗을 꼭 잡아 죽이겠다, 그런 사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겠죠. 자,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하리만큼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일단 엔게디 광야는 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가보면 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굴을 활용하여서 양의 우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굴 입구를 막으면 굴 자체가 양의 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목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임시 거처도 되고, 굴이 그렇게 요긴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출정을 하여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당연히 볼일을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가까운 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서 들어가서 용무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 3,000명, 정예부대 3,000명과 함께하고 있는 작전이니까 어디 굴에 들어가서 볼일 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언뜻 생각해도 사울에게는 큰 위기고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만큼이나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 사울이 먼 발치에 있겠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더욱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원수를 사울을 네 손에 넘기리니 다윗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에게 행하라 다윗 네가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갓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넘겨준다고 그리고 다윗이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있다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니까 야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다윗은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겠죠. 다윗의 생각에 죽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게 좋겠다 하면 살리는 것이에요. 자, 사울을 죽여라 사울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지가. 그런데 다윗의 추종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이 그날이고 오늘이 사울의 제삿날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사울의 겉옷자락, 다시 말해서 옷술입니다. 옷술을 자른 상황이 본문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비슷한 일이 26장에 나타나거든요. 26장에 사울이 자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또 가까이 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는 비교적 소상하게 나타나 있죠. 거기에서는 사울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할 뿐입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고 낮잠을 조금 자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볼일을 볼 때 겉옷이 치렁치렁하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옷은 다른 곳에 조금 두고 볼일을 보았는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의 옷술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죽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가만히 옷자락 베어서 왔는데 왜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을 저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겉옷에는 귀퉁이마다 옷술이 달려 있었어요. 옷술이 뭔지 아시죠? 옷술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옷을 입는 사람의 권위와 정체성, 신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옷술이 하나만 조금만 손상돼도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옷을 갈아입고 자신에게 큰 권위를 손상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아니 그게 무슨 옷이 조금 상한 것이 그 사람의 권위를 손상시킨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저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시간과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해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95년에 여러분 한반도에서 단발령이 있었어요. 단발령. 일제가 주도해서 일본 사람들이 주도해서 상투를 잘라라 그런 단발령을 실시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저희들의 생각으로 하면 아이고 상투 참 그거 그냥 잘라버리고 아주 그냥 단정하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머리를 하셔도 나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희야 지금 상투 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1895년도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적으로 의병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의병 활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총칼을 들고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에요. 저희가 1895년이니까 지금 130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투는 오늘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1895년도에 할아버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입니다. 다윗이 잘라버린 사울의 옷술은 다윗이 그것을 잘라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권위를 손상한 것이에요. 사울의 왕권에 도전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대충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으셨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다윗은 야, 이게 못할 짓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옷자락을 베는 것도 가책을 느끼는 다윗이라면 사울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사울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겠죠. 그동안 계속. 그러나 막상 칼을 들고 다가가서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옷술 정도만 배웠는데도 다윗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네가 좋은 대로 행해.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적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마음을 정하죠.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부하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사울 왕을 이제는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은 당장 옆에 있던 추종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을 만한 결정이에요. 아니, 당신만 고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을 없애야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다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눈앞에 펼쳐진 상황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말씀과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예,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사울을 나한테 넘기셨구나. 그런데 나는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묵상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거리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이 사건은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죽여라 라던가, 사울을 절대 죽이지 말고 살려라 라든가, 그게 아니고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을 죽이는 것 또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다윗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미래의 다윗, 미래의 왕이 된 다윗을 상상해 보세요. 그 미래의 다윗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결단이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을 직접 죽여서 사울의 피를 손에 묻힌 다윗,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요? 나중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칼을 겨누면서 당신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윗은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다, 오점을 남기지 않았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바로 세 번째 것이에요. 사울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는 수준이 다른 선택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잖아요. 제사장 마을을 진멸하였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왕도 기름 부은 자고 선지자도 기름 부으셨어요. 이스라엘 구약에서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85명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사울을 죽인다, 이것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자,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인간 되는 것을 거부했다고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군대 가서 선임들이 괴롭히면 내가 선임 되면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하다가 선임이 되면 그때 선임이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후임들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생각하던 바른 일을 세월이 지나서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 때 제가 생각했던 선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지?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담임이 돼가지고 제가 다른 한참 어리고 후배인 전도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고 더 잘해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훌륭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추종자들이죠. 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므로 다윗은 추종자들에게도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엄히 금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과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사울은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게 되죠. 자, 오늘 다윗의 행동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적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겠죠. 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윗처럼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내 입에는 단 것이 될지 몰라도 내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또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보다 높고 성숙한 그런 삶과 인품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